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분술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번도 눈으로 뵙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비공유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전능성, 전지성, 또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성, 편재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가 다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의 말투나 언어나 행동 같은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그 핵심은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핵심 성품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 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희생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인데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향기 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학교에 선생님들 많이 있지만 본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아이든 어른이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향기 나는 생축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어요.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종노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알겠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희생을 잘한다고 해도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머리로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길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옛 성품들, 죄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옛 모습들을 죽이고 끊어내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 몸을 가다듬고 가꾸고 뭐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순결하면은요, 육체의 순결이 있고 혀의 순결이 있고요, 영적인 순결이 있어요. 그럼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음행이 있고요,
말로 하는 음행이 있어요. 언어의 음행. 또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짐승들하고 관계하는 수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 간에도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는 초등학생으로부터 노인들까지요, 음행이 너무 퍼져 있어요. 또 요즘 아이들은요, 욕을 빼면은 말이 안 돼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합니다. 입에다가 담지 못할 말들을 담고 있어요. 또 우상을 섬기면서 막 주문을 외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언어의 음행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은 뭐냐?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들이 다 영적인 음행들입니다. 영적인 음행이라고 해서 맨 우상 섬기는 것만 영적인 음행이 아니에요. 탐심. 성경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각종 이런 음행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음행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도 하고, 또 돈 욕심을 부린 사람도 있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이곳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행동까지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어가 변해야 돼요. 언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귀신님 오시옵소서, 귀신님 오시옵소서, 제가 귀신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마귀를 섬기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겠죠? 옵니다. 귀신이 자기를 환영하는데 왜 안 오겠어요? 오, 그래,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주관해줄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입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자, 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요, 말을 할 때 사람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요, 귀신들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은혜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합니다.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거짓말들, 비판들이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한다. 이것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도덕적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 음행을 버려야 돼요. 이 음행이라는 건 성적인 부도덕함이에요. 음행이라는 말이 포르네이아, 여러분 포르노 들어보십시오. 포르노. 그게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 또 음란물을 접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 음행은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해도 혼자 있어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음행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음란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음란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열려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자녀들의 배후의 역사는 음란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더럽다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삐뚤어진 사상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은 인생도 망치는 거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의 인생 목표도 잘못된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추한 행동을 버리라 그랬어요. 누추하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학생은 학생에게 적합한 행동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에 맞게 그 직분과 신분에 맞는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편해지고 여러분 자신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든지 어떤 사람하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한 더럽지 않는 자기 그 위치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갖가지 악한 말과 행동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망치는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도 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욕심부리고 그것을 막 쥐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베푸는 데다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쓰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죠? 성교비 보내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은 내가 쓸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로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가 막 아끼고 그냥 꽁꽁 싸두고 장롱 속에다가 막 묶어갖고 다발로 쌓아놓고 있어도요, 그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가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렇게 부자인데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록펠러가. 예? 모르겠죠?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계적인 부자가 나는 조금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다. 탐욕이라는 거는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탐심이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살아갈 때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만하면 풍족하지. 많어. 너무 많어.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부족해. 너무 없어. 어떻게 살지? 아이고, 죽겠어. 그런 적도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사용할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탐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고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것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 것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음행과 사치와 거짓과 탐욕이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이 속임서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구별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세상의 어둠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이 오든지 어떤 손해가 오든지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손해보셨어요. 다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또 다른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에 나카무라 사토루라는 사람이 작은 빵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성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겨울날 가게 앞에서 노숙자가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장사가 끝나면 남는 빵을 그동안은 그냥 적당히 버리고 폐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이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신학의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한 학생들도 오고 독거노인들도 오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도 오고 그래갖고 빵집이 항상 막 만원을 잃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퍼주면 손해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사토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용서의 사랑을 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받은 것을 조금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때부터요 이 빵집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빵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냄새 좋은 사람. 무슨 냄새겠어요? 빵 냄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향기나는 생축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향기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몸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최경희 사모님이 오늘은 다른 교회 가셨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20년 전에 본인이 저한테 배울 때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로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로뎀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은 21세기의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21세기를 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고 이웃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만족하노라.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것은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때문이라.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예수 않는 안에 난 것은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왕의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충만하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은 나의 모습이 모델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바꿔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환영하오니 오시옵소서. 주 성령님 환영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여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서 21세기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의 작은 예수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